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마리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 그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 전서 1장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나 구변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 했기 때문에 이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는 동안에
땅에서 난 자를 다 제하고 하늘에서 난 자로 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어둠에 짙은 어둠이지만 이제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창세기 이 6밤이 지나는 동안에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그러하다 말입니다. 로마서가 그러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직 온전하게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 이제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동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졌고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람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이기 때문에 칭송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는 온전히 남편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뜻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그 큰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그런 뜻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자매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따로 있고 박자매에 대한 하나님 뜻이 따로 있고 또 오늘 팥밥을 맛있게 했는데 팥밥을 맛있게 하는 임성자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 뜻이 또 있단 말입니다. 각자 자기 포지션에 알맞는 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예수의 조금 예수님과 운명이 같은 운명인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단 말입니다. 나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부활했는데 그 영이 부활할 때에 이제 어떠한 틀을 가지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와 같으냐면 왜 저 여름에 물놀이 가면 말이죠. 물놀이 할 때 오리 형태의 그 비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바람을 안 넣으면 이게 오리 형상인지 이게 돌고래 형상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람을 쑥 불어봐야 아 이거 돌고래 형상이구나. 이게 오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네. 이런 걸 아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체의 형상을 가졌지만 바람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났을 때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채워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도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뭐가 거듭나면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은 거기다가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오리로 만들어진 건 오리 형상이 되고 돌고래로 만들어진 건 돌고래 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외곽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나는 게 아니라 나왔다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이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분이 나오신 것이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말씀으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서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의 형상을 피워내지 육신에는 이 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육신에 가진 자가 받아들이려면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잠이 옵니다. 근데 이건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바람처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형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주셨는데 그것이 바람으로 계속 불어넣어서 그게 바람이 빵빵하게 차야 아 이게 오리 형상이구나 이게 돌고래 형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형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채워져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말씀을 듣든지 이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머리로 받아들여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감의 형제 소수대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 아들 생명아, 너는 마침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서 죽고 부활함으로 영이 돼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씨가 되거라. 그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들을 보고 믿으란 말이야.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 아들을 봐라. 아들이 무엇이냐? 그 아들은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육체의 껍데기를 깨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거 영접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너의 존재가 땅에서 난 존재에서 하늘에서 난 존재로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네가 이미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채워서 네 안의 씨를 경작해란 말이야. 너는 무엇보다도 네 안에 발견된 그 보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보화가 성장하고 자라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제1순위로 삼아서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상을 입고 꼽혀 나도록 하란 말이야. 먼저. 그 다음에는 사도가 되거라 이거야. 사도란 말은 이제 뭘 심는 농부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뭘 심는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심는 것은 사도예요. 심는 것은.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지 너를 심으라는 게 아니야. 왜 너를 심어? 너를 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심으라고. 그것이 씨니까. 너는 씨가 아니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씨가 피어나도록 하는 너도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너의 구속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롭게 함이 된 것이지, 그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심어서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씨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물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용해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의 영을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왜 나오냐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무엇을 전달하는 수단이냐면 이쪽 마음을 저쪽 마음에 전달해주는, 심는 전달 운반 수단입니다. 말은. 그러니까 말 속에 마음이 없으면 죽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죽은 말이죠, 무슨.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무엇이 내 마음에 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 안에 있던 생명에게 너는 보이는 세계로 나가서 창조의 세계를 돌아서, 우주를 돌아서, 문자를 돌아서 문자 밖으로 나와가지고 육체가 되고, 육체가 인생을 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육체를 찢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내려와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아들을 심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자, 봅시다. 또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는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나 이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직 교회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란 말이야. 여러분, 암탉을 잡아보면요, 맨 바깥 그 문에 있는 계란은 아주 계란이 딱딱하게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 계란은 형성됐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작은 게 쫙 줄을 서 있어요. 줄서기 되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이 계란에서 나오면 그 다음 것이 계란에서 나오고 그 다음 계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의 형상이 나타나는 너희들은 교회인데 이 말씀은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각처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럴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 그리고 사망의 반대말은 이제 생명이죠. 사망은 어디로서 접안하냐면 밖으로부터 접안해 들어와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의 것을 보면서 좋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육으로 딱 침투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 사고, 사상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을 가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육체로부터 들어와서 혼과 영까지 침투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먼저 만나야 선을 선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가둬뒀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생명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반짝하고 빛을 보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이 호흡이 어디로 전달되면 혼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무엇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영의 혼으로. 모든 사람은 육혼이었는데 영의 혼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죠.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 이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을 이 고기 덩어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산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생명이 먼저 인간에게 와서 온전해진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고 사람이 온전해진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먼저 먹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도둑놈과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둑놈과 강도가 들어와서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켜 버렸다고.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먹음직
부함직 지롭게 탐정.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세상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찢어 나와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찢어져 출애굽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으면 이건 못 나오는 겁니다. 아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너 거기 있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은 죽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지 이게 와지는 거지. 그냥 그걸 배워서 알아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이 십자가구나.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십자가를 거치면, 아, 주님도 이렇게 여기 있었구나. 주님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 가야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가고, 그 부활의 자리에 가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소리를 하는 거죠. 땅의 소리도 뭐 좋은 소리 많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십자가 도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건 첫 것은 죽고 둘째 것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고 영에 속한 자들에겐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처음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영과 육은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몸을 보고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는데,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것이 가려지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자기를 아무리 가려워도, 아무리 자기를 다듬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가면 인간의 의가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희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순종함이나 너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이라는 건 자기에서 나온 의로움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지.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에서 기름이 나오면 양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는 기름이 나오질 않거든. 양의 첫 새끼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아벨은 받아들이고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죽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주 쓰디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한없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생명나무를 처음 만나면 쓰디쓰다 말입니다. 그럴지도 그걸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겉에가 아니라 십자가를 먹으면 그 너머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먹을 수가 없다고, 육신은. 왜? 육신을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먹겠냐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가서 성을 쌓았어요.
노 땅에 가서 노시란 성을 쌓았는데 성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막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다 보호하면서 나 건드리지 마라. 나 화나면 무섭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뭐 불질러버리고 뭐 요즘 뭐 죽여버리고 뭐 난리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에 갇혀서 육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로막고 있냐면 네가 만든 성이 너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성이 허물어져야,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가인 속에 있는 영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육신이 나올 수가 없죠. 성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그 육체를 찢는 것인데, 그 육체라는 성 안에 생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고.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한다는 것은 죽었으나 살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건 영인데 영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벨은 오늘도 말을 하고 있다고. 오늘도. 그 아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오늘도 우리에게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인은 성을 쌓았는데 모든 사람이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허물어질까 봐 자꾸 성을 보수하죠. 그러나 성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어버렸어요. 콩깍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뭐 그 사랑에 무슨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데, 이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사울도 처음은 콩깍지가 씌운 사람이었어. 자기에 의해. 근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 사람들은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어요. 참 것을 볼 수 없고 헛것을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가는, 전부 다 비늘이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저께 우리 아들이 나를 중앙대병원에서 실어다 줬어요. 아들이 와서 먹을 음식도 사주고 했는데 그 콩깍지가 씌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버지가 목사니까 성경 얘기를 어쩌다 아버지한테 해. 나름대로. 그래요. 그렇다. 하지만 이제 어저께 그 자랑을 하더라고. 노아의 홍수라는 걸 지난번에 봤는데 그게 화질이 안 좋아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번에 또 노아의 홍수를 보니까 그게 영화가 참 잘 됐더라 하면서. 근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하길래 120년 동안 지었지. 야,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그러길래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방자를 짓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것은 숫자로 120년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을 120년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방주를 짓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속뜻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아이한테 이 영적인 말을
어떤 그런 기회가 돼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야. 회사에서 뭔 일을 하고 이제 내가 과장 된 지 몇 됐는데 내년 되면 자기가 차장 된다 하고 뭐 연봉이 얼마고 전부 다 그런 걸로 콩깍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 아이를 찢어내겠어요. 일부러 찢어내면 아버지는 원수야, 원수. 칼 들고 온다고, 칼 들고 온다고. 그래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도 기도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너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때에. 근데 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줍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 농부들은 그 포도원 안에서 포도송이를 따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어느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달라고 보내니까 소출을 안 주고 종들을 때렸다. 그래서 다른 종을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종을 보냈다. 근데 그 종은 오히려 머리를 돌로 쳐버렸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혹시 저들은 나를 공경할지 모른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어떠하겠느냐. 그 농부들보다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를 맡기지 않겠느냐 이랬거든. 그 처음 농부는 육신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자손은 자손인데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울타리를 쳐주고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만큼 육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찢어져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농부들로는 이 포도원에 소출을 얼마 달랐는데 그게 뭐냐면 공경이거든요. 아들을 보내면 나를 공경할지 모른다. 그건 백성과 왕의 관계인데 백성은 왕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 안 되는 거라. 내 것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 이스라엘을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마누라를 삼으라. 근데 이 마누라를 삼으니까 이 마누라는 부정한 여자야. 데려다 놓으면 바람나서 나가서 다른 놈하고 붙어 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또 달래고 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다른 놈하고 붙어 사는 거야. 그렇게 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또 데려오는 거야. 아이고 호세아야 마음도 좋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들을 루하마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노다 이거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너에게서 나온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유대라고 하는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나온 아들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심판되고 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백성이 아닌 자인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은 하고 또 느끼기도 해. 근데 어느 날 보면 딴 놈하고 놀고 있어 또. 어느 날 보면 또 딴 놈하고 놀고 있네. 근데 하나님 참 인내가 대단하시지. 또 데려다가 앉혀놓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네 새끼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 제주도에는 화산이 폭발됐기 때문에 그 지하에 그 용암이 흘렀던, 그러니까 왜 그 엿장사 엿을 탁 깨면 그래 구멍이 숭숭 있는 것처럼 그 제주도에는 구멍이 숭숭 있어서 그 아주 그 물이 삼투압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제주도 나오는 그 물 무슨 물이죠? 삼다수. 물이 좋아요? 네. 나 물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이야. 삼다수. 근데 그 물이 지하에서 흐르다가, 제주도는 그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 땅끝, 이제 바다는 지면이 끝나고 이제 팍 땅이 꺼졌으니까 그 바닷가에 용천수가 많이 나와요. 용천수. 그러니까 지하로 흐르다가 비로소 땅 끝에서 물이 올라온다고. 그런 것처럼 이 생수라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태초에서부터 사실은 이 창조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면으로 지하로 흐르다가 아브라함 속에 흐르다가 이삭 속에 흐르다가 야곱 속에 흐르다가 솔로몬 속에 흐르다가 드디어 세상 끝에, 그러니까 그 한라산 끝에 바닷가에서 용천수가 돼서 튀어 올라왔다고요. 이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이 어떤 형상으로 볼 수 없을 정도고 영으로만 느끼던 그 예수가 드디어 마리아를 통하여 용천수가 튀어 올라왔다가 비로소 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이 죽고 부활의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에 관한 뜻은, 너는 이렇게 지하로 흐르다가 솟구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씨가 되거라. 그래서 그 뜻을 쫓아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 이제 여기 오신 자매님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도 맨 그 얘기더라. 눈을 뜬 소리 있죠.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첫 것은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생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기생라합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리고가 장망성이구나. 육체로부터 그 아름다운 것과 영광스러운 걸 얻어봐야 이것은 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어서 기생이, 여자가 성벽 위로 올라왔어요. 성벽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인생 종점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기생이면 여리고 성 안에서 술을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술을 팔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행세가 늙어버린 거야. 젊을 때는 여리고 성 안에서 술을 팔았겠지. 근데 이빨 빠지고 이제 뭐 주름 생기고 아씨 올라가셔.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데 누가 그 아저씨가 놀다 가겠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는 곳에 올라갔거든요. 군인들은 치마만 두르면 여자야.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가서 막걸리를 팔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서 꼭 순장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끝장났다 이거야. 그래서 성벽 위에 올라가니까 성벽 밖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절대로 밖의 세계가 안 보이는데 성벽 위에 올라오니까 성 안에도 보이고 밖에도 보이는 거라. 저기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야. 구인하이씨 저 먼지가 뭐요? 아이고 이 아줌마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소망이 되고 자기가 잘난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살몬을 받아들였거든. 이스라엘 사람 살몬을 영접했거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붉은 줄을 메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건 약속이야. 약속.
어느 날 자기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다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근데 여리고 왕창 무너질 때 비로소 라합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살몬과 하나가 돼서 베들레헴에 가서 오벳의 아비, 이새의 아비, 다윗의 조부, 오벳을 낳았거든. 오벳을 낳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 이 과부가 한마다 원수가 자기에게 괴롭히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과부는 무엇이 뭐냐면 남편이 없다는 거지. 남편 없는 내가 한탄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가 한탄스럽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오지 않겠느냐 말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근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연이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러 갔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이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해망측한 농과 같지 않게 한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간 거야. 근데 그 세리는 가슴을 쳤어.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은, 죄인이면 왜 가슴을 쳐? 성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술집에서 술이나 먹고 그냥 회포를 풀지. 그러나 그 죄인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 안에는 자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가 반듯한 것을 봤고, 이 세리와 죄인은 자기 안에 바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비를 받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과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그러니까 한나는 이제 그 자식이 없어서 막 애통을 했거든. 근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이 여인이 자식이 없어 애통하는 줄을 몰라 비둔해져 버렸어, 제사장이.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사무엘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5 여인이 나와요. 5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냐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처녀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처녀의 자궁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궁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자궁, 하나는 영의 자궁. 육체의 씨를 받는 육체의 자궁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씨를 받는 영적 자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자궁이 씨를 기다려야 된다고. 영적 자궁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된다고. 그 다말이 그랬다고요. 다말이 유다의 족보에 유다의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유다 족보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시아버지라는 것은 그 육적인 시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때 족보에
반듯하게 올라간 거야. 여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은 룻이죠. 룻. 룻은 그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낳았잖아. 기생 라합도 남편이 없어. 기생에게 무슨 남편이 있나. 수많은 남자가 거쳐갔지만 남편 돼준 남자는 하나도 없어. 근데 살몬이 남편이 돼줬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바세바가 자기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 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우리아가 다윗에 의하여 죽임당했거든. 이게 진리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참 그게 맞잖아요.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첫 남편은 강도요 절도야. 이걸 죽여버려야 돼. 이걸 죽여버려야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니까 바세바가 호응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솔로몬을 낳았잖아. 솔로몬을 낳았잖아.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정원한 처녀인데 주의 말씀대로 대사이다 하고 할 때는 자기의 온 인생을 던져버렸다. 자기의 온 인생을 던져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 하늘에 속한 씨가 생명이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것처럼 아들을 낳는 일이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도리의 한계 안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을 구조하고 있는 이 사상과 이 모든 이 성을 뛰어넘어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지. 이 세상의 이 규범 안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이 됨에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수가 나사로에게 왔어요. 와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자는 거라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있었냐면 나사로의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있었어. 겉사람이 죽어버렸다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데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동안 기다렸어. 가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할 때 그 나사로는 영에 속한 나사로지 육신의 나사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에 있는 사람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욕심 많고 토색하고 불의한 자야. 그러나 그 속에 처녀가 있었어. 그 속에 처녀의 자궁이 있었어. 이 처녀의 자궁이 예수를 보고 싶은 거야. 진리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여리고를 왜 지나갔냐면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다 자기 잘난 놈들이란 거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하겠느니라. 왜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냐면 거기에 수가성 여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네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다고. 그 여인을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삭개오를 딱 보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바로 알아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자궁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라는 자궁이 있고 하나는 하갈이라는 자궁이 있어. 하갈은 육신이고 사라는 영이야.
그래서 하갈에서 나오는 아들이 먼저 나와. 육신의 것이 먼저 나와. 그러나 그 뒤에 이삭이 나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스마엘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단 말이지. 그것은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깨끗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깨끗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주려고 하면 이 교회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 안에도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점점 사그라들고 깨끗한 거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안에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나발이라. 그러니까 이름도 나발이야. 나발 부르는 놈이지. 근데 이 나발은 미련한 놈이었어. 미련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질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발의 양치는 소년들을 밤에 보호해줬고 양떼를 보호해줬고 다 그랬는데 이 나발이 부자야. 양이 많아. 양털을 깎는 어떤 추수절이지. 양떼를 깎을 때에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너희들 양과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소출만을 달라 그러니까 요 근간에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는 종들이 많다 하더만 다윗은 누구냐 대체? 그 사가지 없는 놈을 좀 데려와 봐라. 좀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소년들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것은 끝장내야 되겠다 하고 군사를 보내서 가는데 아비가일은 청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아비가일이 있고 나발이 있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알아. 아이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놈이라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건포도와 이걸 받아서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와보니까 나발은 이제 천지를 모르는 놈이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의에 취하고 자기의 재물에 취하고 자기의 잘난 것에 취해서 나발 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너 다윗이 너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죽어버렸어. 나발이 죽으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아내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남편이 있어요. 육체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육신으로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남편이 바뀌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세상이 내 남편이었어. 이제는 세상이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이 된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고린도서 1장 시작했는데 16장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성분들은 다 제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성분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옴니와 피냐스는 불량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가마에 고기를 삶는데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갈비로 고기를 건지다가 자기들끼리 썰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 경망스러운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소욕이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제사장 밑에서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죠. 그 제사장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서 씨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은 것이거든.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면 자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부르심을 못 입은 사람이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했단 말이야. 여기 보면 모든 육체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육체는 마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성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섭리라고 하면서 아주 우쭐댔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내가 행한 말을 너희도 들을 터인데 내가 할 말을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너는 누구 자손인지 아냐? 너희는 마귀 새끼다. 너는 마귀에서 나서 마귀의 거짓을 너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볼로가 어디 있으며 게바가 어디 있으며 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버렸는데 땅에 속한 어떤 것이 왜 있냐는 거지. 다 죽어버렸는데 게바도 죽어버리고 아볼로도 죽어버리고.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야. 그것도 죽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이 특별하게 의롭다 이거지. 그것도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죠?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이 아주 뭡니까? 알러지를 느낍니다. 알러지를 막 견디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칭 뭐 시인이고 자칭 수필가고 자칭 무슨 출사고 하면 그런 사람 보면 느끼하잖아요. 너무 느끼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 잃어버린 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밭을
자궁을 인간 속에 후 불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씨를 기다리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거길 집어넣어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발로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발로가 있으면 그건 콩깍지가 씌어진 거라. 그러니까 그 자궁에 뭘 기다리고 있냐면 진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넣어준 것은 진리를 기다리는 선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선에 들어오는 씨라. 선과 진리가 만나면 생명이 돼. 아들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마음에 후 불어넣은 그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그것이 씨를 만나지 못하니까 잃어버렸다고. 씨를 받으면 그것이 인간의 눈에 인간의 표정에 피어나와. 그러니까 요거 봐라. 요것도 아브라함의 씨네 하고 삭개오를 찾았단 말입니다. 삭개오를 딱 찾고 나서 잃어버린 일을 찾아 번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나가서 못 찾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탕자는 먼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 집안에 있었어. 탕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 먼저 있던 것인데 먼 나라에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창세전에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그러면 네 존재가 먼 나라에 있는 육체가 네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생기, 그 영이 네 존재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라 말이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말이야. 돌아오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넣어준 것이 죽어버렸으니까 흙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너의 근원이 흙이다 이거야. 그러나 살아난 자는 근원이 흙이 아니라 영이니까 아버지에게로 회개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걸 자꾸 아들 만들라니까 안 되는 거라. 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생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될 걸 잡아다가 무슨 밥도 먹이고 물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될 것은 찢어버려야 영이 나와서 그 후에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 분기점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나만 잘났다고 또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 말이죠. 수많은 십자가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다는 걸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야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이나 다름없는데 뭐 거길 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겁니까? 그 중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걸랑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이 교회 자체에서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